이 공자는 스스로의 사주를 본 적이 없다라고 전해져요.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자, 우리가 오늘 인생 얘기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두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삶의 이제 중반기에 이제 들어들고 어찌 보면 공자도 말씀하셨지만은 30의 일입 뜻을 세우고 40의 부록 어떠한 흔들림이 없는 나이가 40이라고 하고 지천명 이제 50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명을 안다 이게 이제 내 삶을 살아갈 방향을 이제 50 되면 알아야 하고 이제 이순 62순이라고 했는데 예순이 되면은 키가 이제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이순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공자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인데도 이순이 될 때까지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천명이라는 나이를 보면 50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40, 52대 우리 구독자분들 제일 많거든요. 거의 40, 50, 60 저희 기점 명상은. 그래서 이분들의 그 성향을 쭉 보면 사실 이제 지금 40인 사람들은 거의 한 110살까지 산다고 지금 통계청에서 나오고 50인 사람은 뭐 100살 기본이고 60인 사람은 또 뭐 90, 100 이렇게 살아가는 큰 병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삶은 뭐 오래 사는 걸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프고 오래 사는 건 별로 좋지 않겠지만 건강하고 오래 살아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삶이 흘러가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는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고 지금 이런 상황을 진짜 급변하는 나중에 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 환경이 코로나의 이 역습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이런 그리고 전쟁 3차 대전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그런 양상의 전쟁이 우리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세대 2020년 이부터 2025년 뭐 2030년이 됐던 이 상황을 굉장히 살아온 우리 선배들에게 참 대단히 힘들게 살아왔다. 왜냐하면 그래프로 본다면은 지구가 어떤 질병 때문에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적이 거의 예전에 뭐 마마호 뭐 이제 천연두 있었던 그때 말고는 없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많이 죽는 거는 그 전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를 알아야지만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방향성 잡는 것에서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해요. 제가 공감을 하는 이유는 방향성을 잡는 일 자체가 제가 지금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필요는 한데 그 방향성이 나를 이끌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살아보니 딱 지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음악이라는 것을 방향성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처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했고 음악을 좋아서 했는데 근데 그 방향성으로도 지금 뭐 공연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방향성은 지금 명상이 돼버린 입장이 돼버렸죠. 가장 많은 대중들이 저를 알게 된 계기가 돼버렸으니까 TV에 나가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고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때 그 단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향하는 일들이 단기간에 소모전이 될 것인가 이 일이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것인가를 저는 보는 게 일단 방향성이라고 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타 치면서 막
청소년 가요제 나가고 대학 가요제 나가고 막 하면서 뭐 TV 프로그램도 나가서 1등도 해보고 2등도 해보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많이 알려졌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벌써 한 2005년도부터 해서 2015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음악 활동들을 했으니까. 난 10년 정도 해보니까 이 음악으로 인정받고 단기적인 플랜에서는 사람들에게 번뜩번뜩 이렇게 알려지게 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실력 있는 친구들과 더 많은 매력적인 보이스와 가수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소수 정예의 어떤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정말 특출난, 정말 큰 기획사, 큰 능력을 가진 그런 게 아니고는 힘들다. 이게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돌아보니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내 시작한 게 뭐 NGO 활동, 자원봉사 이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 세상에 어떤 내가 알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일. 그게 일단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일. 그게 뭐였냐 하면 일단 노래도 내가 좋아서 했지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 같은 경우는.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고. 근데 이게 하나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시작한 게 이제 나눔과 봉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것을 한 것을 내 달란트, 내 재능이 노래하는 거니까 노래를 길거리에서 부르고 모금된 돈을 통해서 소년소녀 가장을 도와주던 그런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준 게 이 봉사 나눔인데 하다 보니 봉사 나눔하는 가수로 이렇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는. 그리고 지금도 대학로에서 이번에 장기 콘서트가 또 이어지는 것처럼. 자, 그러면 다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해오던 게 마음 공부였어요. 그냥 마음 공부, 내 마음 편하려고. 내 마음 편하려고 자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도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을 해 또. 치유를 받는 것도 있어. 그 나눔을 하니까, 나눔과 봉사를 하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치킨을 먹으면서 또 행복해져. 어찌됐든 내가 만족하는 삶이지만 상대방들도 만족하는 뭔가가 있는 일들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명상가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가장 돈도 추구하지 않았고 가장 내 마음을 위해서 공부한 것과 내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을 추구했을 때 가장 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럼 이게 뭐지? 지금 돌아보니까 일단은 이걸 20년 이상 다 해온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적게 한 것도 아니야. 하다가 뭔가 포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와서 이렇게 하다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제가 97년도부터 음악과 앨범 낸 것도 앨범을 거의 50장을 냈으니까 지금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계속 음악 생활 콘서트도 지금 2,000회 정도 지금 거의 다 됐죠. 이걸 20년 동안 계속 해온 거란 말이에요. 명상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나눔도 계속 하다 보니 NGO 단체가 만들어지고 캄보디아, 뉴욕 지부, 전국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커졌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나의 인정 욕구에 어느 정도 만족했느냐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인정 욕구를 만족시킨 건 지금 이 명상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존경하고 가장 많이 따르고 가장 많이 나를 찾아오는 게 지금 명상이 돼버렸어. 마음 공부. 이게 마음 공부는 절대 상업적으로 내가 조금 인기 있으려고 시작한 게 절대 아니거든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돈, 명예, 인기를 조금이나마 바랬던 것보다 오로지 내 마음이 편하려고 공부했던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졌던 마음들,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공부한 게 내 인생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람 다수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체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근데 명상하는 노래하는 사람, 뭐 좋은 봉사하는 이제 명상가가 돼버린 거예요. 초청도 방송에서 이제 명상가로 초청을 해요, 지금. 강의도.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의 방향성을 이제 돌이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저도. 결국엔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내 마음을 편하려고 했고 내 마음을 평온하고자 노력했던 공부가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그 결과적으로는 뭐다? 마음인 거예요. 노래를 듣는 것도 마음이 슬프니까 기쁘게 하려고 듣는 거고, 그리고 내가 우울하니까 위로받으려고 노래를 듣고 클래식을 듣고 피아노 음악을 듣고 명상음악을 찾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마음이다니까,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다른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장사를 뭐 하든 꽃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밥집을 하든 내가 카센터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영리와 인기와 이 가게를 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니까, 마음.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카센터 하는데 처원님 마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카센터 하는 사람 사장님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손님도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화로운 사람이 기계를 손보면 기계까지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양자 물리학의 저는 밀입자의 역할이라고 봐요. 내 파동이라고 봐요. 내 에너지라고 봐요. 내가 이 음식을 하나 만들고 미역국을 하나 끓여도 미역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이 미역을 딴 해녀들의 감사한 마음과, 여기 해녀분들 많으니까 이 음식을 드시면서 평온한 마음, 급한 마음이 아니라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심의 마음,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다니까요. 선생님, 두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성을 지금 나는 뭔가를 계획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계획을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계획만 잡을 뿐이고 그 중간에 모든 세세한 것은 마음의 감정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 감정 공부, 감정 수업, 마음 수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 근데 제가 살아온 25년 동안 이것을 똑같이 세 개를 스타트해서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났는데 가장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게, 위로하고 가장 공감 능력을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게 뭐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 공부예요. 명상 뭐예요? 마음 공부잖아요, 선생님들.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밥집을 가도 마음 편한 밥집을 가고, 커피숍 하나를 가도 내가 마음 편한 커피숍을 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보고 뭐 이런 거는 일회성, 이회성이에요. 맛난 것도 계속 먹으면 일회성, 이회성이 똑같은 맛이 계속 맛있진 않아요. 여러분, 제주에 동문시장에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빵 엄청 많이 사요. 줄 서가지고 가니까 100m 줄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먹어봤을 때 되게 맛있었어요. 두 번 먹어봤을 때 그 맛이 안 나와. 맛은 똑같아. 세 번 먹어보니까 일반 빵집 같아요. 이게 내 입맛이 변한다니까요. 무상하다니까. 실체가 없다니까, 혀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혀가 움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걸 먹을 때 또 가본 것에 대한 설레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한번 가봤고 맛을 봤다라는. 혀는 똑같아. 여러분께서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혀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냐. 혀는 똑같아요. 크게 나이가 들어서 혀의 세포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혀는 비슷해요. 맛을 보는 거.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 곧 찾아가고 줄 서던 기분, 그 설레임, 맛집이라는 곡에 딱 나와서 요 가야지 했던 그 마음, 요게 가장 맛을 집중하는 그때 그 순간, 기다리는 순간. 그 두 번째 기다리면 또 달라요, 마음이. 먹어봤지만 좀 기다려요. 세 번째는 많이 기다리면 잘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게 뭐다? 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래서 어떤 사업을 두 분이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방향을 잡느냐. 그것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온이다라는 거, 평온. 평온한 걸 먼저 찾아야 돼요. 평온하면은 몸이 부서져요. 몸이 병이 나요. 근데 채화님, 내가 일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하는 곳에서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근데 나는 이 일에 대한 어떤 결심을 내렸어. 일단은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또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으로 인한 내 마음의 변화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마음이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이 불안하고 평온했던 마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드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때부터 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힘이 또 생겨요. 그게 마음 공부의 또 시작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라는 그 말의 본 뜻이거든요. 사실은 막연하게 스승으로 삼아가 아니라 이게 해체학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딱 하는 순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의 떨림이 딱 일어나고 불편함이 딱 일어나요. 그 사람과 딱 마주치는 순간. 근데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스승님이 아니라 그게 되나? 안 돼, 사람들이. 그게 되면은 붓다지. 아무리 수행해도 그게 안 돼요, 그게. 부처님도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요,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묵빈대차라 그러잖아요. 마주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냥 바위 바라보듯이 묵빈대차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차려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같은 중생이 어찌 되겠어?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스승으로 삼으라는 말은 이해는 되는데 실천이 안 된단 말이지, 감정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왔어. 오고 그 사람이 딱 왔어. 그때부터 나는 그 전에 아까 빵을 먹었던 기억처럼 그 전에 1년 동안, 2년 동안 그 사람에게 당해왔던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그 사람 딱 마주하는 순간 숨이 탁 막혀요. 항상. 그 사람이 아무런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부담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 원인이 있었어. 근데 그걸 쌓아온 내 마음에 때가 이만큼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번개불처럼 탁 부싯돌이 탁 부딪히듯이. 그때부터 탁 터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자꾸. 근데 그 사람은 안 바뀌어. 머물러야 돼. 그 사람은 계속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차리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스승으로 삼아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배우고 인생의 공부를 하는 스승으로 삼아라지 그 사람을 진짜 스승으로 삼아라는 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라는 어떤 수행처를 통해서 내가 이걸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딱 마주쳤을 때 나는 과거로 1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올라올 걸 미리 예측해요. 아, 나 그 사람 딱 보이잖아. 그러면 아, 내 이 마음 또 올라오겠지라고 예측하라고. 아, 싫다. 이게 아니라. 아, 또 있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또 업을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 먼저 예측한다. 이 한 존재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끄달림이 올라올 걸 미리 예측해. 나야, 내 올라올 거지? 라고 예측해 봐. 자, 내가 지금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자꾸 물마부만 뛰어들어가. 물을 너무 좋아해,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쟤는 물에 뛰어 들어갈 거야 라고 예측한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는 안 놀라. 근데 갑자기 뭐 하다가 탁 애가 물에 탁 뛰어들어. 그러면 그때는 깜짝 놀란단 말이야. 물가에 안 데려가는 거는 이 아이에게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만이 일어나, 이 아이도. 물에 데려가듯 이 아이가 물에 뛰어 들어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면 돼. 자, 내가 개를 몰고 와요. 개가 물었어, 예전에 사람. 여기 지금 이따가 내가 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개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문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다정하게 있다가도 사람을 문 기억이 있으면 주인은 이 개는 사람을 물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아, 조심하게 돼. 근데 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한테는 안 물어요. 지금까지 가족들한테는 안 물었어. 근데 이 개는 말하는 게 짖는 것이고 무는 것이에요. 싫다라고 거부하는 게 무는 것이고 물고 안 물고는
영원함이 없다는, 무상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보통 걔 안 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개 미용 같은 거 해보면은 개 안 물어야 하지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입으로 물어요. 손 칵 하면서 막 물어요. 까레피고. 개 안 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면 물어요. 근데 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그 사람, 상대방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보면 나에게 명령해야 돼. 너 지금 마음의 애고가 올라올 거야 라고. 먼저 알게 해줘야 돼, 본인에게.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그 사람이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수행처로 삼는 거예요. 나 지금 1년 동안 그 사람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보면 딱 보면 뭐 부엌에서 마주치든 직장에서 마주치든 마을에서 마주치든 저 사람 딱 보면 내 마음이 올라올 거야 라고 미리 예상하시라는 거예요. 선생님. 내 아이가 바다로 물로 뛰어들 거야 예상하면 준비해서 뛰어가 잡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가 물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안 물었지만 화나면 물 수도 있는 개예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주의를 하게 돼요. 이게 뭐다? 미리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친한 업식의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울한 마음이 있어. 이러면은 이 마음이 올라올 것을 예측해야 돼요. 예측하면은 그때부터 이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점차 소멸되기 시작해요. 이게 신기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무방비 상태에서는 그대로 충격을 받아요. 탁 무너져요. 무방비 상태에서는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근데 또 이거 우울증 오네. 공황이 오네. 무기력증 오네.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조금 우울해질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이 우울하고 공황이 왔던 마음들이 점점 더 옅어져요. 요거는 감정의 작용이에요. 작용. 감정을 그래서 이거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지켜봐야 돼. 정확하게 감정을 지켜봐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 안 하고 오면 그때부터 막 알아차리려고 명상을 해. 되나? 이미 아이는 물에 뛰어들었는데 허겁지겁 아이가 안 보여. 물 먹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미 하면서 이 상태가 됐어. 걔가 까쭉까쭉거려. 걔 안 물어요 하면 얘는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감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아무리 잘해도 또 물 수 있는 걔가 돼버린단 말이야. 성질이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환경과 배경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힘들었던 그 대상, 선생님이 내가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 대상이 나는 상황이 있어요. 몸이 힘들 때, 아플 때. 그 상황이 배경 환경에 인연이 있어요. 항상. 주변의 가족, 엄마, 아버지 또는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몸이 아플 때예요.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돼요. 내 몸이 아플 때는 극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다 밉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우리는 항상 인연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 때 편안한 인간관계 저랑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 탁 모병상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가서 또는 무슨 상담을 해. 어떤 내가 상담하는 직업인데 상담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미 이런 대상에 말 한마디 딱 올라오잖아. 대화 딱 들으면 이거 또 골치 아픈 사람인데 상담인데 딱 느껴지잖아. 이 사람 또 진상인데 딱 느껴지잖아.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이런 작용이 일어날 거란 걸 미리 딱 예상해요. 그리고 딱 글로 써요. 만일 펜이 있다면. 선생님은 전화 상담도 하시고 사람을 상담하는 직업이니까 그럼 딱 하면은 미리 노트에 안 보이면 딱 쓰고 아니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마음이 올라올 거라는 걸 딱 예상해요. 예상. 시험 칠 때 예상 문제 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상 마음을 먼저 예측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자꾸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매 순간마다 현실과 직면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상은 시뮬레이션이에요.
먼저 내 마음이 힘든 상태에도 평화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478 호흡법 이런 것 전쟁 나서도 군인을 재우는 호흡법이잖아요. 478 호흡법 같은 경우.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8초 내쉬고 이런 호흡을 왜 할까? 전쟁터에 가서 바로 그거 하면 될까? 안 돼. 계속 연습시켜요. 478 호흡을. UDT들한테. 이라크 전쟁 때도. 왜 훈련시킬까? 실전에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막닥뜨려서는 호흡이 안 된단 말이야. 폭탄이 터지는데 어떻게 잠이 와. 그래서 자꾸 민방위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습을 자꾸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민방위 훈련을 하고 그런 예상 문제지는 풀면서 내 마음에 대한 예상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은 저나. 누가 그걸 시켜줘요? 그래서 명상을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예상 마음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 두 가지의 경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 나를 아프게 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여기 뭐예요? 내가 이게 이제 나를 관찰하는, 자신을 관찰하는, 이게 심소법이에요.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 내가 힘들 때. 몸을 관찰하는, 이게 신수신법의 신념처란 말이에요. 신념처. 몸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프면 4념처 수행 중에서 신념처 수행이 신수신법이잖아. 첫 번째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다 하면 내 몸을 자꾸 관찰해야 돼요. 아프고 이곳이 아프구나. 아프다 하고 전체적으로 난 아픈 사람 하면 머리까지 아파져요. 자꾸. 발끝까지 아프고 온몸이 쑤시게 돼요. 그때부터. 그럼 내가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아프구나.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무거운 걸 예를 들어서 뭐 엿기를 들면 이거 들면은 내가 예전에 몸이 아팠던 기억이 있잖아요. 또 코가 맹맹하면 감기가 왔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무거운 것을 덜 들게 해야 되고 추운 곳에 덜 가게 해야 되고 봄 알레르기가 있으면 마스크를 껴야 되고 이게 미리 뭐예요? 내가 경험해본 예측되어 있는 미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그 병이 지나가죠. 근데 대비를 하지 않아요. 마음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교수인데 아이들 앞에만 가면 마음이 벌벌 떨려요. 예를 들어서 강의가 안 돼. 내가 가수인데 무대에 올라가면 자꾸 마음이 떨려. 그럼 무대라는 것을 예상하고 자꾸 그 무대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 49.195km가 런던 마라톤 할 때 런던에 가서 먼저 뛰어본단 말이에요. 각 나라의 선수들이. 그게 환경과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후를. 근데 왜 마음은 그걸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법문을 듣잖아요. 방송에도 법문 듣죠. 어떤 사람은 암 3기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자폐아이가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이혼한 분도 계시고 이혼 직전인 분도 계시고 수없이 많은 예상 문제들이 법문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법문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생활 법문. 물론 진리 공부, 법연처 이 진리 공부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복음 공부를 하는 거 좋은데 생활 속에 일어나는 법문들과 설법들이 예상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많이 깨치고 자 정리를 하자면 내가 지금 앞으로 방향성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온을 먼저 자리 잡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여러 인연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인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듯이.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떨리고 이런 모습을 보셨다면 여러분 여기 찾아오지 않아요. 이거는 카센터를 해도 똑같고 떡볶이집을 해서 똑같아요. 떡볶이집 하는데 자꾸 사장이 불안한 느낌이 들고 불편하고
떡볶이 하는 부부, 만드는 부부가 자꾸 싸우는 느낌이 들고 냉정한 느낌이 들면 안 갑니다. 맛이 있어도. 포장을 하겠지, 차라리. 배달시켜 먹겠지. 거기서 머물러 있기 싫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떠한 것을 하든 상담을 하든 어디에 머무시든 간에 내 마음이 평온한 도를 찾는 것에 가장 중점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방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평온을 방해하는 게. 이걸 먼저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람이 있든가 그런 상황이 딱 전화를 받든가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 내 마음에 먼저 예상을 하는 거야. 아,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화가 날 거야. 아,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이러면 미리 예측을 해요. 아, 내 아이가 물에 뛰어들 거야. 예측을 하듯이. 이 개가 물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하듯이. 그러면 설사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마음에 상처를 안 입어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게. 내 마음이 미리 이걸 예측하고 보호막을 쳐버려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 그것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감을 유지하고 내가 피폐해지지 않게 해서 내 스스로가 말과 행동을 딱 이렇게 포장을 해요, 먼저. 그래서 극한 상황에 다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화나고 그러면은 물불 안 갈려요. 눈에 시뻘겋게 물불 안 가려요. 오만 육두문자 다 나오잖아요, 화가 나면은. 왜냐하면 보호막을 안 치고 모든 생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냐? 내 감정과 내가 똑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감정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런 상황이 딱 생기고 인연이 딱 다가오면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업이 낸 내가 있지. 내 마음에 과거의 기억이 있지. 라고 얘기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우람이 올라오면 내가 죽고 싶은 생각, 나를 자해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면 너 이렇게 행동을 한 적이 있지. 이렇게 한번 툭 먼저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감정과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죽고 싶을 때는 여러분 감정 절대 분리 안 돼요. 죽음과 내가 하나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죽을까 생각밖에 없어요. 우울하면요, 극도로 떨어져서 늪으로 빠져서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냥. 우울과 내가 하나가 돼서. 몸도 움직이기 싫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고, 불도 켜기 싫고, 모든 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울과 죽음과 공황과 내가 무조건 하나인 거예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세상 누구도 다 알아요.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건 다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딱 올 때쯤 되면 그때 그 상황까지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고 거기에 치달으려고 하는 내 감정이 있어요. 끌어당겨요. 자꾸 그거. 물귀신처럼 자꾸 다리 끌어당겨요. 그 상황까지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거부하지 말고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너 이 끌어당기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가겠지. 이렇게 툭 던져요, 의문을. 질문하란 말이에요. 예상하란 말이에요. 너 그렇게 갈 거지? 라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 그 마음에서 점차 멀어져요. 자식한테도 너 물가로 또 갈 거지? 가봐.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을 엄마 생각하면 잘 안 가게 돼요. 절대 가지 마. 엄마 보고 있을 거야. 너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담배 피면 안 돼.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건강에 나쁜 거야. 무조건 나쁜 거야. 엄마 해보니 술 먹어봐. 한 먹어봐.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엄마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먹어봐.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져요. 너 지쳐도 얼마나 지치는지 한번 봐줄게. 내 감정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게 화 올라오더라도 누군가에게 화가 올라오더라도 너 화 올라와봐. 내가 봐줄게.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올라왔었지.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너 옛날에 자식 너 술 먹고 취했었잖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래 술 먹고 취한 거 내가 이해해 줄게. 근데 술 먹은 거 취한 걸 한 번도 못 본 상태에서 그걸 딱 보면 충격이지만 너 예전에 그렇게 한번 했었지. 기억해. 하지만 넌 다시 되돌아올 거야. 회복할 수 있어. 이게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나를 복돋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늪에서 빠지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계속해서 회전해서 윤회되기 때문에 내 감정은. 근데 이렇게 다독여주는 사람이 우리는 없었어, 지금까지. 맨날 죽고 싶으면 죽음과 하나, 우울하면 우울과 하나, 우울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우울하다고 나에게 괜찮다고 다독여준 사람도 없어. 죽지 마란 말을 하지만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진심으로 상담해주고 아껴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내 감정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상 마음을 미리 예측하라. 다시 따라해 볼까요? 예상 마음을 미리 예측하라. 미리 예측하라. 그 상황이 딱 오잖아? 그럼 미리 예측하는 거야. 저 사람은 화날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해. 화났었지 너? 이렇게 딱. 그러면 그 감정 사라져요. 한번 해보라니까. 너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너 죽고 싶은 마음 올라오겠지. 너 그랬었지. 딱 말해봐요. 여러분이 여기 앞에 범죄자를 놔두고 형사가 취조하듯이 너 그렇게 했었지. 너 거짓말 탐지기 해도 너 거짓말해도 나 다 알아. 네 마음을. 왜냐?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너 이러다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너 힘든 마음 들잖아. 울잖아. 너 죽고 싶은 마음 들잖아. 너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었었잖아. 너 그랬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야. 아, 최환님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자꾸 막 죄진 것 같고 내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너 그랬지? 너 감정아 이렇게 하는 순간 감정과 분리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좋은 감정이오든 나쁜 감정이오든 이 분리하는 힘이 점점 커져요. 근데 감정은 일어나도 돼.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업이 올라오는 건 괜찮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변하지 않아. 어디 가도 똑같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훈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올라왔네. 저 사람이 어떤 말 하면 내 또 올라올 거야. 옛날에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화가 났었던 감정이 있었지. 감정아. 탁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모든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서. 질투야, 시기야, 미움아. 그랬었지 너?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걔한테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그냥 뭉뚱그리면 안 돼. 대화를 하는 순간 나와 남과 분리가 돼. 타인이라 생각해야 돼. 타인의 감정. 때 되면 괜찮겠지라는 게 내 무의식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죽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죽기 싫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잘 이겨내고 싶기도 하죠. 그렇죠. 죽고 싶다라는 것은 나는 살고 싶다는 의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삶과 죽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건 살고 싶다는 의미 안에 있어요. 살고 싶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제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사는 게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 안에 죽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고 싶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지금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제대로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거든. 그럼 결국은 뭐야? 그 죽고 싶은 욕구는 진정한 제대로 잘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태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댔잖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고 나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공감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차오르니까 슬프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부질없다 생각하니까 그런 게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정 욕구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아야만 삶에 대한 보람과 의욕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냥 본성 자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선생님이 인정을 대중들에게 많이 받아보고 그래 보면 이걸 알아요. 네. 그걸 우리가 보통 사람들 99%를 못 받아본단 말이에요. 단 1%만 그걸 인정을 받아보거든요. 우리가 이미 성공한다는 사람 또는 명예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게 다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인정 욕구 속에 가장 1순위인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이 희소성 때문에 그걸 자꾸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욕구들이에요. 인정 욕구. 인정 욕구라기보다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해 보고 싶은 욕구 안에 인정 욕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누군가 저한테 저 선생님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어떤 이
저기 어린 선생님분이 저거를 지금까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좀. 그렇지.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 사람에게 감동을 주냐 하면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거든. 네, 네. 같이 다 고생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제가 아무런 뭐 고생 없이 여기 앉아가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공감대를 못 드려요. 혼자 살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끝에 제가 여기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좋은 집안에 자라가지고 이건 뭐 그냥 강의일 뿐이죠.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매 순간마다 인정 욕구가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항상 불만밖에 없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항상 헛헛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살아있는 인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년 살지 30년 살지 20년 살지 10년 살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내가 그것을 쫓아가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물 흐르듯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남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나를 작게 만들 것인가.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스타와 인기 그리고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제가 경험을 지금 해보니까 끝이 없는 욕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내가 1,000만 원만 벌면 5천만 원 벌고 싶고 5천만 원만 5억 벌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도 구독자가 많은데도 100만을 또 꿈고 100만을 꿈꾸면 300만을 꿈꾸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끝이 없는 것에 내가 지금 줄을 걸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줄은 그냥 내가 던져놓고 강태공처럼 바늘 없는 줄을 던져놓고 유유히 인생을 낚으면서 즐기며 살아가느냐.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들이에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명품 있고도 너무나 불편하고 가족끼리 불화설 때문에 힘든 재판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내담자들을 상담했고 정말 어렵게 살아도 봉사하고 나눔하면서 거기에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평범한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평범한 게 행복하는 평상심이 도달하는 말이 이거예요. 평상심이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평상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앞에 그 사람이 있든 그 사람이 없든 간에 평상심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좋은 게 없지. 내가 절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성당에 있든 평상심이 집에 있든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경과 환경과 인연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뭐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업을 미리 아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이런 존재임을, 이런 습관이 있는 존재였음을 아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정념이라고 해요. 바른 기억.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에요. 기억일 뿐이다고 다시 한번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오늘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도 오늘 잠을 일어나면 다시 일어난 사람이다. 내 세포가 1초에 100만 개씩 생멸을 하듯이 나는 오늘도 다시 태어났다. 다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불편한 사람일 뿐, 나의 기억일 뿐이다라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거기 가기 싫고 거기를 밀어내고 있는 것은 내가 예전에 거기를 싫어했던, 부담이 되었던 마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바른 기억,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억, 정념, 바른 기억.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인연되어서 만들어진 내 하나의 기억일 뿐이다.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다 기억일 뿐이기 때문에 바뀌고 변화한다, 무상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진리를 꿰뚫어 보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주라든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좀 잘하셨어요. 사주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주역을 이제 우리가 그 만드신 분, 그 주역을 집대성한 게 이제 공자란 말이죠. 공자도 자신의 사주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집대성했지만 보키시라는 사람이 주역을 만들었거든요. 주역 보키시가 그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국 역사에서는 큰 명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디테일해서 그걸 이제 공자가 다시 그걸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이제 해석했지만 이 공자는 스스로의 사주를 본 적이 없다라고 전해져요. 지금도. 왜냐하면 사주는 네 가지 기둥이잖아요. 네 가지 기둥인데 그 기둥이 제 삶에 한 기둥이 사라지면 또 한 기둥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 한 기둥이 좀 약하면은 이 기둥에 힘을 좀 실어주면 될 것이고 내가 팔이 좀 약하면 팔 운동 좀 하면 되고 내가 눈이 좀 약하면은 눈 운동 좀 하면 되고 눈에 좋은 음식 드시면 되고 내가 살아있는 생자, 살아있는 생자, 이 생기, 살아있는 기운은 어떠한 천기, 이제 우리가 사주를 천기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타고나는 기운이라고 하는데 천기를 이길 수 있어요.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꽃이 있어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다 죽은 듯이 식물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봄이 되면 시절 인연 되면 다시 머리를 내밀고 새싹을 피웁니다. 하늘의 기운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기운은 그것을 매 순간마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흘려보내고 추울 때는 움츠려고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다? 하늘의 기운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살아있는 기운이다. 그래서 천지인 생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 천기, 지기, 인기, 생기. 이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생기다. 천기,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이는 사람의 기운, 주변의 기운, 어떤 사람이 있는 기운보다 천지인보다 더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생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아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해요. 살면은 다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왜 관상, 손금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중에 제일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제 바뀔 수 있는 게 마음가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만 이제 도움은 될 수 있지. 참고는 할 수 있고 비가 오면 미리 우산을 준비하면 되고 구름이 끼면 비 올 걸 예상하면 되고 물에 가면 깊은 물에 가면 위험하다는 거 알면 되고 준비 운동하면 되고. 지금 뭐 철학이나 여러분들 괴테 그리고 뭐 철학의 많은 뭐 플라톤, 니체 다 보면 다 진리는 한 뿌리예요. 한 뿌리. 진리 공부 이 구타마 시타르타의 이 안에 다 법문들이 그런 철학가들이 너무나 유명했던 그 철학가들의 진리도 결국은 이 경전 속에서 다 드러나는 내용들. 그 뭐예요? 그 팔만대장경인 일체유심조인데 마음 심자인데 그 철학과 인문학 이런 공부를 더 깊게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아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있구나 공부하는 게.